안녕하세요. 커피 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저는 소위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죠. 그런데 모태신앙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특별히 구분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랬고, 특별히 목사 집안, 장로 집안, 또 몇 대가 예수 믿는 집안은 더한 걸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런 모태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에는 전 국민이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태신앙들 가운데도 특별히 이 구별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가톨릭의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일반적인 성도들하고 비교해서 구별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대접을 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마치 뭐라고 할까요? 제사장? 이런 역할을 하기도 했죠. 또 일반적인 성도들을 한번 돌아보면요. 중세시대의 성도들. 모든 국민들은 교회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벗어난다는 건 사회적으로 격리된다는 거고, 격리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지옥을 맛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파문을 하거나 또 동네에서 내쫓거나 하잖아요. 그것은 지역 공동체에서 내쫓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겨서 지옥을 맛보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사제가 파문하면 실제로 교회에서 내쫓긴 당해서 지옥을 약속받는 거였죠. 이렇게 교회 밖으로 벗어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반대편으로 보면은요. 단지 그냥 카톨릭 국가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부 카톨릭 국가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들의 자손이란 이유만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앉아서 당연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들에게는 이제 믿음을 확인할 이유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그냥 교회 안에서 사제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서 산 거예요. 그런데 사제들은 편안하게 있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이용해 먹을 방법을 만들어냈죠. 돈을 뜯어낼 방법을 만들어냈죠. 그 가운데 가장 흉악한 게 면죄부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그걸 넘어갈게요. 면죄부가 뭔지는. 우리는 그 면죄부를 만든 사람들은 굉장히 미워해요. 죽일 놈들, 천하의 어떤 놈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면죄부의 피해자라고 여겨지는 모태신앙들도 책임은 있습니다. 책임의 크기가 적거나 많거나 작거나 크거나 그러겠지만 이제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책임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책임이냐면 그 알량한 그 돈 몇 푼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물론 이제 그렇게 배우지 못한 거 다 알겠는데요. 그래도 그건 책임이 조금은 있다는 얘기죠. 마치 오늘날 모태신앙들이 자기 신앙을 돌아본 적도 없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으면서 교회 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교회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냥 모태신앙으로 늙어가는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회개한 적도 없고 돌아선 적도 없는 그것하고 그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 시대의 모태신앙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2000년 전에 유대교로 한번 가보면요. 그 당시에도 똑같은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이제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 지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은 것도 400년이나 된 때였습니다. 그 타락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은 율법과 조상의 전통을 누구보다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믿었어요. 마음에는 이 악한 것, 악독을 품고 율법과 전통 같은 것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핍박하면서도 자기들은 정당화했죠. 한편으로 사두개인들은 이 정치와 세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 지도자라고 부르기도 좀 어색할 정도로 정통에서 좀 벗어난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또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전부 모태신앙이었잖아요. 그 모태신앙들 유대인들도 로마 카톨릭 시대의 유대인들하고 똑같았어요. 물론 이들도 피해자였습니다.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피해자였는데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책임이냐면 자기들은 유대인이라서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서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말 중세 로마 카톨릭하고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들하고 두 시대, 로마 카톨릭 시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의 유대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와 아무 상관없으면서도 그저 교회 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면죄부 그거 하나 샀다고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던 몇백 년 전의 로마 카톨릭 그 교인들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과 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던 교회 지도자들, 지금 교회 지도자들하고 별 차이 없죠. 2000년 전에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하고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하고 거의 차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의 청년들이 이 가요를 교회에서 불렀답니다. 그것도 이제 좀 개사를 해서 이렇게 누구를 축복하면서 불렀는데 목사님이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가요를 부르냐 이러면서 회개를 하라고 했답니다. 물론 이제 뭐 회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회개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요. 회개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가 더 중요하죠. 회개를요, 회개 헌금을 하고 하라 그랬답니다. 가요 불렀다고. 자, 그러면 그 목사는 어떤 행위를 하든 헌금을 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직접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고백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그런데 이 목사는 회개하는 데 있어서 헌금을 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라 그랬잖아요. 흉악한 목사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흉악한 목사는 본 적이 없어요. 회개하는데 헌금을 하라 그러다니. 그러면 죄 지은 거에 경중에 따라서 돈이 많아져야 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회개 헌금하고 나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잊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면죄부하고 무슨 차이가 있으며 그게 옛날 짐승 잡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정통 교단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사람들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당황했네. 그런데 하다 보니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옛날에 면죄부도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오, 이거 당황스러운데? 뭔 이런 거 가지고 구원을 받아? 라고 했다가 굉장히 쉽잖아요. 돈만 있으면 구원을 받고 연옥에 있는 친척들도 다 천국으로 바로 보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랑 똑같잖아요.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돈 몇 푼 내놓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리고 목사는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하고 무슨 차이가 있고 이게 그 면죄부하고 무슨 차이가 있고 참 기가 찬 일이죠. 이렇게 이 로마 카톨릭 시대와 유대교 시대와 지금의 기독교 시대 이 세 시대의 공통점이 한 가지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행위, 알량한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거나 믿음을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죄사함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거기에 덧붙여서 이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한 가지가 따라온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므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헌금 몇 푼 하고 회개 헌금이라는 거 하고 그냥 뭐 입 닫고 마는 거죠. 그러면 왜 성도들이 이렇게 행동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옛날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따위로 가르쳐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개차반으로 살면서 남에게 피해만 주고 그리스도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을 한 놈들이 교회 장로고 목사고 집사인데 이것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때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잘못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요. 일주일 동안 그 죄 짓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마음이 아프셨죠? 그 마음 하나님이 위로해 줄 거예요. 자, 이게 맞는 말 같죠?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하십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전제가 하나 있어야죠. 진실한 회개. 나의 죄를 진실로 통감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하는 회개. 다윗이 했던 그 회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무슨 죄사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흉악하게 사는 사람에게 목사들이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괜찮아. 너 옛날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적 있잖아. 괜찮을 거야. 천국 갈걸? 너 옛날에 나한테 그랬잖아. 내 기도하는 거 따라 했잖아.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요. 이거 따라 했잖아. 괜찮을 거야. 아니면 너 모태신앙이잖아. 무슨 예수를 안 믿어 네가. 괜찮아. 회개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게 구원파 아니면 뭐예요 이게. 이게 옛날에 알량한 신앙생활 조금 하는 거 가지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로마 카톨릭 교인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죠? 한국 교회에는 세 가지 율법이 새로운 게 있다네요. 예수 믿는 거 말고. 주일 성수, 11조, 주초 금지. 이 세 가지 하면 믿음이 좋은 거래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경지에 오르면 천국에 가는 걸 거의 보증수표처럼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술 먹고 담배 피면은 예수 믿는 거 아니라면 유럽에 있는 이 훌륭한 목사님들 전부 지옥 가요. 이 양반들 다 술 먹어요. 주일 성수요? 여기 목사님들이요. 여기 개신교회 목사님들 그 훌륭한 분들이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교회 빠져요. 휴가 가시느라고. 다른 분들이 와서 예배 인도해요. 이분들 다 지옥 가겠네요. 11조요. 내가 교회의 살림과 또 하나님 거를 따로 구분한다는 의미로 교회에다 11조 한다면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을 증거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11조 못할 수도 있죠. 여러분, 신앙의 어떤 행위도, 어떤 대단한 일도 여러분의 구원을, 믿음을 증명하지 못해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다고 해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용돈 한 푼까지 모두 11조를 다 했다고 해도 그 입에
술, 담배를 대본 적도 없다고 해도, 교회에서 아예 산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여러분을 보고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게 구원을 증명하진 못해요. 그것이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모태신앙 같은 신앙적인 혈통이나 선행이나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들로 나는 괜찮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옛날의 면죄부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 것하고 구원은, 그런 것들하고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오직 여러분 중심에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회개, 그리고 진심으로 돌아서는 것만을 원하고 계세요. 혹시 그동안 옛날에 저처럼 모태신앙이라 교만했던 분이 계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또 혹시 저처럼 교회에서 잘 자랐다고 해서 교만했던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